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 학생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 화성교회 유초동부 학생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길 것인지 오늘 같이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할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저부터 한 절 읽고 교독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는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네, 오늘 공과 주제는 광야에서 세 가지의 시험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사건인데요. 이때 우리가 딱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이유를 좀 간단하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시험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시험을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것이고 어떻게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길 것인가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방금 본문 읽었던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끌렸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험이다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짓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죄를 지잖아요. 그렇게 실패했던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 시험을 받고 성공을 하셔서 가장 중요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죄의 시작이 됐잖아요. 예수님도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똑같이 시험을 받아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생각되는 게 아담은 정말 그 에덴 동산 가운데서 풍족한
그 삶 가운데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 때는 먹을 것도 많았고 자유를 누릴 게 많았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그 하나만 먹지 말라, 그렇게 풍족한 삶 가운데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풍족한 삶이 아니라 최악의 삶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이제 최악의 상황을 저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냐면 40일을 밤낮으로 이제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서 배가 무척 고프셨고 힘들 게 없을 것이에요. 그때 딱 마귀가 딱 찾아와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그 하루 금식을 한 게 아니라 40일이라는 시간을 금식을 하면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이때 마귀의 그 습성이나 마귀의 성향을 보면 마귀는 정말 부지런하고 또 좋은 기회를 노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마귀는 쉬는 날 없이 우리 옆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에게는 빨간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마귀도 빨간 날이라고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빨간 날에 더 빨리 움직여서 우리의 죄를 더욱더 짓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마귀를 보면 항상 우리 옆에 있으면서 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도 40일을 금식하고 이렇게 마귀가 유혹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과연 마귀가 유혹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1,000원짜리도 줄 수도 있고 500원짜리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당을 올라오기 전에 좌측과 우측에 뭐가 보이죠? 네, 1층의 좌측에는 편의점이 보이고 우측에는 롯데리아가 보여요. 우리가 그걸 마주하고 교회당에 올라옵니다. 근데 마귀가 방금 딱 이제 유혹을 한 거예요. 내가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 헌금이 정말 주님께로 드리는 헌금을 해야 되는데 딱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이 돈으로 끝나고 헌금 한 척을 하고 맛있는 걸 사 먹어야겠다. 이렇게 마귀가 유혹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헌금을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마귀는 이렇게 유혹하고 좋은 기회만 노려서 시험을 합니다. 또 생각할 게 집에서 또 1시간 동안이라는 시간이 생깁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 내 앞에는 이렇게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고 그 컴퓨터 책상 앞에는 성경책이 딱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을 과연 어디에 쓸까? 마귀는 컴퓨터라는 것을 벌써 내 눈에 보여줬죠. 벌써 마귀는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옆에다 몰아놓고 컴퓨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컴퓨터를 안 보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내가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게 가득하고 바라는 게 많을 때 이렇게 시험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희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 세상 것을 이제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방금 말씀을 읽던 거 보면 세상 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나의 육신 것을 챙기면 멸망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고 육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방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시험 아직 말 안 했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이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인 예수님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이제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이제 마귀가 시험을 했냐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라. 떨어지면 말씀대로 천사들이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험을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어요. 뛰어내려서 이렇게 안전하게 착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뛰어내려서 아까같이 마귀가 말했던 것처럼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뛰어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정말 뛰어내렸더라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분은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하시고자 하는 일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귀가 우리 자신을 높이게끔 이렇게 유혹할 때가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행동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장난감을 이렇게 사주셨어요. 가장 좋은 장난감, 요즘 유행하는 장난감을 하나 사주셨어요. 우리는 이거를 학교를 갈 때 어떻게 하죠? 책가방에 일단 넣습니다. 넣고 학교에 그 다음날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이렇게 한두 명 있는 곳이 아닌 많은 곳을 직접 이렇게 막 찾아 들어가요. 들어가서 장난감을 꺼내면서 나 이거 장난감을 샀다 이렇게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장난감을 학교에 가져갔으면 혼자 이렇게 만지고 놀아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친구들 앞에까지 가져가서 이렇게 놀기도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 것을 드러내고 또 높이려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핸드폰도 마찬가지. 핸드폰은 지금 초등부가 많이 갖고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핸드폰을 또 학교나 교회로 가지고 와서 친구들 앞에서 자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핸드폰 샀어.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면서 옆에 친구들을 이렇게 유혹하게 해요. 그것도 보면 내가 내 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는 행동이 됩니다. 또 먹을 것으로 우리가 초등부는 먹을 것을 자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먹을 것으로 좀 초등학교 때 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먹을 것을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책가방에 넣고 학교를 갈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 먹을 거 책가방에 엄청 많아. 이렇게 자랑을 한번 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찾아올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먹을 게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오면 저는 안 줬어요. 주지도 않고 이렇게 놀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말을 했는가? 이거를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렇게 나의 자신을 높이고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귀는 내 자신을 이렇게 높이게끔 유혹을 하고 또 내가 만약에 방금 앞에처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자랑을 하면 과연 그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이 마음에 상처받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나 학교에서 낮아져야 하고 그 사람들을 말을 공감도 해주고 또 이해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고 친구들을 높여주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줘야 한다. 이것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된다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낮추고 나를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과 그걸로 인해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참 빠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띄어낼 수 있었지만 이제 말씀으로 시험치 말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정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치 말고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유혹하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이기고 세 번째 시험을 받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제 마귀가 어떤 높은 곳에 가서 천하 만물이 다 보이게끔 예수님의 눈으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물 이 모든 것을 예수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일단은 세상 것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말을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 시험을 이깁니다. 이걸 보면 또 마귀는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세상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 양심을 속이게끔 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도록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방금 앞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 나에게 경배를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준다고 유혹을 하잖아요. 하지만 또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렇게 이깁니다. 저희가 앞에 보면 아까 앞에 들었던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때도 마귀가 똑같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어도 죽지 않아.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이 창세기에도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을 통과를 못했죠. 선악과를 먹고 나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먹었겠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방금 본 걸 보면 세상 것의 욕심, 과연 하나님 것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 것을 섬길 것인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또 시험도 하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마귀를 섬기는 것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그렇게 부모님 공경하라는 말씀을 보고 우리는 부모님께 공경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도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으면 마귀를 섬기게 되는 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좀 많이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가족 간에 누나나 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언니가 있을 수도 있고 오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보면 항상 그 형제나 자매들은 무언가를 놓고 그거 갖다 다투고 싸울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양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무언가를 그
먼저 뭐 누나한테 양보를 해줄 수도 있고 형한테 양보를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친형제도 불구하고 싸우고 막 악으로 싸우고 어떨 때는 뭐 울부짖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마귀 것을 좀 따라가고 있지 않나라는 걸 생각이 들어요. 마귀를 섬기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라도 가족에서라도 이렇게 친 누나나 형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에 친구들과 또 싸울 때가 있죠. 교회에 와서 뭐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싸울 때를 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장난감을 만약에 그 친구 우리 화성교 초등부 친구에게 양보를 해줬다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좋고 같이 이렇게 장난감을 양보를 받았어도 같이 놀려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그 세상 것, 그 장난감이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그 우리 친구들에게도 양보 안 하고 나만 가지고 놀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마귀의 것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장난감이라는 것을 양보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친구를 또 말씀을 듣게끔 하는 그런 그런 기회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좀 옆에 주변 친구한테 먼저 양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말한 것처럼 저희가 과연 무엇을 갖고 싸웠을까 보면 정말 세상 것을 많이 갖고 싸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장난감, 아무리 좋은 컴퓨터, TV 이런 것은 세상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최대한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그것으로 세상 것을 나한테 있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최대한 죄는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어떻게 보면 마귀의 시험도 이렇게 유혹 당하지 말고 시험에도 이렇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렇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방금 들었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당하셨죠. 또 두 번째로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고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냈는지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진짜 마귀의 시험을 과연 어떻게 이겨내야 하고 마귀는 과연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지 못하잖아요. 이때 마귀는 더욱더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기회를 노려서 마귀는 더욱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세상 것으로 빠지게끔 이렇게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게 지금 코로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제 말씀으로 이긴 것처럼 우리도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외울 때 그 달란트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주는 달란트 그것을 바라보고 암송을 외웠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나왔을 때.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그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시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 한 가지라도 가지고 외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천국에 갈 때
지금 옆에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들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또 배웠었어요. 마귀는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을 향하게 할 것이고, 정말 세상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게끔 이렇게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이겨내고 마귀의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보겠습니다. 네,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마귀는 우리를 이제 시험을 짓게끔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것들로 이렇게 유혹할 때도 있고. 하지만 방금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지 마귀처럼 세상 것에 빠지게끔 시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뭐 고난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시험도 줄 수 있잖아요. 그 과정이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인 강한 용사가 될 수도 있고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저희도 이제 말씀 가지고 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지금 힘든 시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마귀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에서 각 사람에게 살아온 그런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준혁이 같은 경우는 13년을 살았는데 마귀가 그 13년을 지금 이 날을 위해서 13년을 기다린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빨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찾아서 읽고 빨리 이렇게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우리 여름에 뭐가 있죠? 예, 학예 수양회가 있습니다. 학예 수양회가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좀 말씀으로 많이 위로받고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는 공주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주에 가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학예 수양회를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그 온라인으로도 정말 우리 화성교회 유추동부 친구들이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만약에 세상 것으로 빠져 있었더라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를 향하는 발걸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예 수양회 꼭 다 전원 다 꼭 참석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가를 같이 보고 배웠습니다. 저희에게도 분명히 시험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도 정말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마귀의 시험을 하나하나씩 이겨내고 꺾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8월에 계획되어 있는 우리 학예 수양회 우리 화성교회 유추동부 친구들 다 같이 참석해서 꼭 말씀 듣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해 주세요.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